내 삶에 주만 살아계심 원하네.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모든 세상 자랑 돌아보지 않으면 주만 바라보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에 주지 않네. I don't wanna look back and see all the trophies that I sold, but find I lost my soul. I don't wanna look back and see all the hearts that I won over, but lose the one who died for me. You're my treasure, you're my great reward,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Just to know you and to love you, Lord,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You're my treasure, you're my great reward,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Just to know you and to love you, Lord,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You're my treasure, you're my great reward,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Just to know you and to love you, Lord,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morning sun wa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en.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slain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And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하신 이름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Please rise for the reading of God's scripture from Matthew 28 verses 1 through 10. 같이 봉독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생이 번개에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영적인 양식, 오늘의 큐티,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루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큐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캄캄할 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서 본 것이 뭐예요? 빈 무덤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넣어두는 곳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죽어서 중궁의 사천성에 묻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서 인도의 부다가야에 매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서 아주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이 들어왔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르담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함, 이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며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 정도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무서움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 염려, 근심과 같은 종류인 이 무서움이나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독약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삶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들은 죽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힘든 삶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또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 가는, 주님께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물러갔다. 무서움은 물러갔다. 너희에게는 평강이 이제 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너희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가도 믿음이 연약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가끔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 몸이 연약할 때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문득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 그때 이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내가 들어가서 그 생각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는요.
오늘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끌고 들어와서 오늘 삶을 치유로 맺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위기, 지금 괜찮은데 그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 물질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크죠. 그 강남에서 일어났던 이 코인 사건, 여인을 살해한 그 사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살해하고 몇 천만 원 돈 받고 살해하고,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분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영주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영주권이 없고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오는 이 두려움은 대단히 큽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천국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감기 걸리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형제님은,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권사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얼굴에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평강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예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성경대로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이 소리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다시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증인들의 증거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주를 뵐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주님은 기다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주님을 만난 그곳, 이 갈릴리, 여러분들 사명을 받은 그곳, 그것이 바로 나의 갈릴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곳, 영적으로 이것이 갈릴리고 내가 사명을 받은 그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가 다 다릅니다. 집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안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른 채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제 가운데 헤매든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나의 갈릴리입니다. 첫 만남과 첫사랑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첫사랑, 첫 만남, 첫사랑, 그것이 갈릴리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깁니다.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혹시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아침,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난 갈릴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저께 어제 1년 내내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입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처럼 10일, 15일 하지 않고 이틀 합니다. 3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갈릴리가 있다면 여기를 뛰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 주일이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최고의 최상의 내 생일보다 어떤 파티보다 심지어는 사업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부활의 날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 아내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면 안 나온 분은 상처받고 더 디나이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근데 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아프셔서 안 나오신 분 외에는, 이머전시가 있어서 안 나오신 분 외에는 이렇게 중요한데 천사가 명이 가서 급히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되 거기로 오라고 해라. 영적인 갈릴리를 체험한 우리들은 여러분들 내년에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요. 제가 숫자 전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고 알아가서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부유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이런 삶을 살도록 섬기는 것이 저희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인간에 속한 자가 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턱걸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릴리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시험은, 조그만 바쁜 것 여기 딱 정해놓으면 괜찮아요. 딱 내가 정해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아침, 부활의 아침,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디나이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네요. 깜빡 내가 깨어있지 못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잠깐 구원받고 주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잠깐 내가 주인이었네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면 부활의 아침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바로 주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쁨을
원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즐거움을 원했고 행복을 원했고 축복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 계시네요. 주 안에 이것이 다 있네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네요.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다름질을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뭐예요? 아까 했던 청사들이 했던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부활하신 은혜의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말하자면 경외심입니다. 이런 거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을 누렸던 분들이 성경에 나오죠.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한밤중에 그 외롭게 양떼를 치고 있던 목동들, 바로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큰 기쁨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가장 불쌍했던 여인,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죠, 과거에. 여러분들, 도저히 소망이 없었죠.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이미 실패했어. 아니, 안 돼. 부부 생활에서도 이미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다가 떠나야지. 이런 마음. 또 실패한 공부, 이제는 내가 공부할 시기가 지났어. 아니죠. 가정, 부부, 실패한 자녀 양육.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오시면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여러 가지 짐진 너희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죽은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정도 이미 죽은 가정이 있어요. 이것을 포장하고 아닌 척 허울지 모르지만 죽은 가정들이 있어요. 죽은 사업체들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자,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큰 기쁨이 정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폭발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이 참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연약한 여인들에게, 과거에 정말 짐승 같은 여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런 여인들에게, 이런 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백석 목사님 여기 커넥션에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들 사역을 크게 합니다. 근데 저에게 유튜브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 유튜브가 뭐냐면 김병삼 목사, 만락교회인가요, 서울? 김병삼 목사님 심하신 교회에 이번 부활 예배했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설명하면서 저를 가지고
이 부활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책 내용을 가지고 찬양팀이 너를 불러요. 난 교회에서 너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찬양팀이 다 앉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구원받고 되돌아보니까 과거의 삶은 바보처럼 살거냐, 이들이 또 바보처럼 살거냐, 다 부르세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아이를 부르면서 이제는 노래가 겨울아이, 이제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겨울아이를 또 다들 목사님도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이야기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이번 부활주일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는 작성에 앉아서 이 준비를 하다가 이것을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좀 창피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책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12년 전에 한 번 하셨대요, 그대로. 그런데 다시 지금 하신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려서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그걸 들으면서 내 중학교 때 이런 헌신이 있었구나. 내가 구치산에서 이런 결단이 있었구나. 전 책을 안 보거든요. 그 책을 많이 잊어버렸던 희미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서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 이 김여승 목사님 그걸 보면서 아무 얘기해도 목사님 가지고 설교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딱 이것만 저에게 딱 보냈어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코너스톤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했어요. 사명이죠.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바로 거기서 부르신 거죠.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바로 그곳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연약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and care.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들은 뛰어갔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쉽잖아요. 이게 뭐가 힘들어요? 우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해졌습니다. 왜? 보았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에게는 죽음도 고문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아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십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가십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for we cannot but speak of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여러분들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믿지 못하는 걸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들 내가 믿지 못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우리 주님은 지상 최대의 선포,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최대의 약속 세 가지가 나오죠. 주님은 1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지키게 하려면 나도 지켜야죠. 내가 지키는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죠. 이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죽음 앞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최대의 약속이 있죠.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God with us. 여러분들, 부활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폭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사명을 모릅니다. 사명을 줘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사명을 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 아니,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오셨나요? 안 내려오셨죠. 근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너 그거 거기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겠다. 그냥 막 내려와요. 내려와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단지 머리 좋은 천재들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세상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절대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무덤으로 완성됩니다. 빈 무덤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고 부활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거룩한 좀 존경스러운 분을 믿다가 죽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네,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건 너무나 심플한 거거든요. 예.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왜 대답하나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Do you believe this? Do you believe this? 이거예요. Do you believe this? Do you believe this?
조셉.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He has risen.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우리 실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Miracles when you move, such an easy thing for you to do. And your hand is moving right now. You are still showing up at the tomb of every Lazarus. And your voice is calling me out. Right now, I know you're able. And my God, and come through again. You can do all. You can do all things, Lord. You can do all things but fail. 'Cause you never lost a battle. No, you never lost a battle. And I know you never will. Oh, yeah. So you never will, Lord. 만유의 하나님, 능치 못하신 것 없으신 주님 함께 하시네. 죄 안에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내게도 주님 날 부르시네. 예수 전능하신 주 찬양 함께 하시네. 능력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 그 어떤 전쟁에도 모든 승리하신 주님 결코 능치 못하심 없네.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but fail. 'Cause you never lost the battle. No, you never lost the battle. And I know you never will. Never lost the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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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ver will. You never will. You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will. You never will.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will. You never will. 'Cause you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You can do all.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but fail. 'Cause you never lost the battle. No, you never lost the battle. And I know you never will. You can do You can do all things.
You never